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7장 1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에돔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의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바람을 불지 못할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재앙들, 환란들, 해로운 환란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인치기까지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으로 도장 찍는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한다. 사망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한다. 인친자들에게 심판을 이런 재앙들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제도 배웠지만 인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하고 성령으로 보증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 어제 말씀드렸죠? 이마에 찍은 이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사단도 이마에 이를 찍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사단도 이마에 이를 찍어요. 계시록 13장 16절.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의 표. 사단의 이는 짐승의 표고 천사가 찍은 이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는 하나님의 소유냐 사단의 소유냐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찍혀 있어요? 지금 한번 자기 이마에 손을 한번
대고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찍혀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 예? 찍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찍혀 있는 자들에 한해서는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예, 이 땅 가운데 온갖 환난과 핍박이 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승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4명의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의 시대 때 이렇게 재앙이 없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마음껏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때린 사람 없잖아요. 전쟁 일으킨 사람 없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인을 치고 이렇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숫자가 4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4절. 내가 인침을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유다 지파, 루번 지파, 납달리 지파 각 지파마다 몇 명입니까? 예,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 여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명. 예.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누구인가? 여기 보듯이 우리가 여기 14만 4천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 네. 자, 여러분 여기다 잘 적어놓으세요. 14만 4천 1번은 특정 종교단체 신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특정한 종교단체 신도, 옆에다 해놓고 신천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100% 이단들입니다. 이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신천지가 20만 명이다 그러면 20만 명 다 진짜 신천지가 아니다. 여기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됐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자기 종교 집단의 신도들을 가리킨다. 100% 이란입니다. 둘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그 옆에다가 로마서 11장 이렇게 기록하세요. 자,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방인들이 다 수가 차면은, 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나라로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장면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반대 의견인데, 기독교는 더 이상 종족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한 교회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합해서.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말하는데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2 곱하기 10, 1000은 완전의 숫자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12, 여기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리었습니다. 거기다 기록해서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리었다. 가로에 놓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리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또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불려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도 불려졌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불려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해석 중에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옆에다 적어놨어요. 배경에 놓고 민수기라고 적어놨어요. 민수기.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자, 이 말은 뭐냐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각 지파마다 예를 들어서 12,000명 이렇게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했다는 말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가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전쟁하기 직전에 인구조사한 것처럼 종말의 시대 때 영적 전투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또 읽어보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던지고. 자, 19절에 보니까 짐승, 땅의 임금, 그의 군대, 누구냐면 다 그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또 사단의 세력들, 이들이 지금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말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군대, 예수님의 군사들과 함께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자,
보세요. 민수기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막 그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이 직전에, 재림하기 직전에,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군사, 종말론적 전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마지막 종말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구나. 우리는 좀 쉬고 잘 놀고 잘 먹자.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종말론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옆에다 또 하나 기록해 주십시오. 순교자 이렇게 해놓고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이하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6장 9절 이하. 이 마지막 전투를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순교조차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4만 4천 명이 순교자를 지칭하는 자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들의 이 억울한 신원들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입히었으면서 어떡합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6장 11절에 보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순교자라고 말했잖아요.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민수기 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는 14만 4천 명의 영적인 군사들을 부르며 이 마지막 전투를 해나가도록. 이 전투는 어떤 전투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먹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마에 인을 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도록 이 평화의 시대에 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부터 내 자신이 깨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주님의 이 불러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깨어있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군대 대장님이
의지하오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적인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교회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들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 교회의 앞밖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악한 마귀의 괴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모함들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깨어있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군사로 강하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